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9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 동행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네. 이 수요일 저녁 말씀 앞에 있으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에브라임이 독특하게 보이는 패턴이 한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대를 무찔렀을 때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전리품을 탐내면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내비치게 되죠. 그때 기드온은 우리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가 당신들의 끝물포도보다 결코 낫지 않다. 이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렇게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했을 때 또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의 성읍들을 우리가 다 불태우겠다. 굉장히 강경하게 도전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강경한 도전 앞에서 입단은 굽히지 않습니다. 기드온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죠. 에브라임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왕노릇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전리품을 이렇게 탐내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잠깐 사사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큰 질타를 받는 모습들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차례인데요. 삼손 공부하는 것은 한 2주 뒤로 미루고 이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2주 동안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을 가장 강하게 질책했던, 또 에브라임의 교만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2명의 목소리에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남쪽 유다 지방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북쪽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부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에브라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2번의 에브라임의 모습들,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모습, 또 이 입다와 에브라임의 모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의 이 이름, 창성함, 풍성함, 번성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군대 훈련소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입니다. 훈련소 4주차예요. 아이스크림 쿠앤크 콘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먹는데요, 온몸으로 아이스크림 그 부드러운 느낌이 쫙 혈관을 타고 퍼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격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파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파이는 군대에서 먹었던 초코파이입니다. 네, 군대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먹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혀가 타락해가지고요, 파리바게트, 뜨레주르 이런 케이크도 잘 안 쳐다보고요, 백화점에서 아니면 어떤 케이크 맞춤샵에서 그런 케이크 좋다더라, 이런 거 찾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초코파이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베스킨라빈스 어떤 브랜드 그 중에서도 이런 게 맛있다 평가하면서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그 귀한 모습들을 간직하면 저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초코파이 맛이 변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럼 초코파이가 변했을까요? 제가 변했을까요? 아이스크림 회사가 변했을까요? 제가 변했을까요? 예, 제가 변한 거 맞습니다. 에브라임,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로 므낫세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이집트에서 지난 모든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꿈을 꾸며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억울한 일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죽어서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 힘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요셉이 결국에는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 아픔들이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므낫세,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뜻.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풍성하다, 번성하다.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고, 과거는 잊고 과거를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앞날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에프라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우리 가정이 번성케 되고 우리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에브라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교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교만하면 여러분 에프라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번성하고 싶은데요, 과거의 모든 아픔은 잊고 그 아픔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날 가운데 번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에브라임인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과거를 잊긴 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누구나 다 에브라임을 꿈꾸는데요, 므낫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에브라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교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삶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교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임하게 하셨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열왕기 공부할 때 조금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이 이 에브라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이방 민족을 대적할 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너무 두렵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 근데 결국에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아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위기를 타개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형제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야곱, 즉 남유다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또 그들이 전쟁에 져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벽돌이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게 교만의 끝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게 교만의 끝이에요. 그럼 오늘 9장을 읽으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12절, 17절, 21절, 그리고 한 장 더 가서 10장 4절까지 어떤 구절들이 여러분 반복되나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만이 자라면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그들이 어떤 고난과 심판을 겪어도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다시 쌓을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감과 교만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신감은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늘 주눅들어 있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어떻게 다르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한 자신감은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둡니다. 성도가 자신감 있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갖게 되는 자신감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교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 자신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줘요. 이 건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깎아내립니다.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렇게 타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결국에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건강한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공동체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교만이 어떠한 증거를 우리 삶에 남기냐면, 이 교만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브라임이 너무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와서 남과 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분단되면서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처음엔 세김이었다가 세겜보다 사마리아가 지형적으로 더 좋은 거죠. 사마리아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오므리 왕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마리아가 정말 잘 지어진 도시로서 북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 유적지를 꼭 들리게 돼요. 농경지 정리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농업도 발달했고 도시도 아주 거대하게 세워져 있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도시의 흔적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 사마리아 유적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게 되시면서 사마리아 유적지를 가게 되면 이게 실로를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이 도시를 세우면서 그들이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요,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거대한 도시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사야 9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세운 도시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세운 도시가 점점 제국의 면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힌다 하여도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자신감이라면 이 자신감은 언제든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하고요. 뽕나무들이 찍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들이 찍혔을 때 그때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교만에 있어서 자신감이 첫 번째 주의할 점이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의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 지적하시는데요. 그것은 에브라임 주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전체를 다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4절 15절에 따르면 백성의 머리된 장로,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그들이 미혹되어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은 가장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 그 가운데 더 고생한 것, 그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런 힘든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해요.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친한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들은 점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더할수록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런 거 보면 목사님도 또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빌드업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듣는 시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듣는 것에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불과 지난주 들으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고 제가 전했는데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죠. 잘 듣는가? 잘 들리는가? 잘 들어야, 잘 들려야 겸손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겸손에 취약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에브라임은 결국 그 교만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또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교만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교만이요, 결국에는 내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주변에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듣지 않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선을 쫓는 일은 산을 오르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악을 따르는 일은 무너지는 것 같다. 악을 따르는 건 정말 한순간에 악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내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친구들, 그들과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막 어제까지 잘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나 싶습니다. 너무 찬양팀에서 율동도 열심히 했던, 그래서 제가 막 중등부 그 어린 나이에 그 누나를 보면서 그 율동을 따라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사적인 감정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막 율동하면서 수련회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지냈던, 갑자기 그 누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고, 청년부 회장, 부회장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산을 열심히 오르지만 그러나 산이 건강하지 않으면 빗물 한 번에 확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잘못 지으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악은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저 악해는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만으로 내 숲을 불태우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면 공동체가 불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물고 뜯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팔의 살을 자기가 뜯어먹는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 내 팔의 고기를 내가 뜯어먹는다는 거, 그러한 빈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성읍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읍,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먼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약한 자에게 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100% 교만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에브라임이 교만에 대해서 10장 4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가 교만의 자리로 바뀌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합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심판의 날에 누구에게로 도망할 거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냐? 너희의 영화를 도대체 어디에 두려 하는 것이냐? 하나님 되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약해 보이는 종업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교회에서 약한 교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존귀.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하기는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저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해주실 때 제가 보면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들로 저에게 다가오신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후다닥 빠르게 내려가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어톤이 갑자기 높다가 제가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쫙 낮아지는 순간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긴 하는데요. 사실은 다 봤습니다. 편한 사이에서 교제함 가운데 서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럴 수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 더욱더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만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성도에게 독입니다. 교만은 성도에게 독이어서요. 그래서 좀처럼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버섯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버섯 자체를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산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풀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풀을 딱 보고 이 풀이 나고 진 다음에 나오는 약초들은 그때 캐서 먹어도 되는데요. 근데 이 풀이 있을 때는 아직 캐면 안 되는 거래요. 풀들이 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좀처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자신감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 결국 나의 성읍과 공동체를 태우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결국 약한 자를 무시하게 만드니까요. 내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교만이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닌지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이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그 이름이 참으로 귀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며 모든 지난 날을 잊고 앞날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 지으셨고,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실로를 잃어버린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를 세우고 거기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교만이 시작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이 우리의 성읍을 불타게 하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터인데, 하나님 그 교만의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성도로 서서 주의 일들을 동참하며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가 실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